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모양이야. 참 그 세상을 살면서 참 본능적으로는 그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이고 대다수의 생명은 이기적이에요. 설사 천상에 태어난 중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가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걸 무유에 그랬거든요. 죽은 뒤에까지 욕망을 갖는다. 그래서 불교는 죽은 뒤에 뭐 극락을 간다, 죽은 뒤에 천상을 간다 이 생각을 하면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타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조그마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참 잘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말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EBS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내가 강의를 하나 들으니까 어떤 학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약 한 5초당 어린이가 한 명씩 죽는다는 거야. 굶거나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야. 그럼 5초당 한 명씩 죽으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겠는가 그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학자의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나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상태로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안 굶어 죽고 사는 정도로 한다 그러면 120억 명이 살 수 있는 그 생산이 되는데 그럼 지금은 120억 명도 안 되고 한 7, 80억밖에 안 되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나눔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이런 그 이해 갈등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린 아이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어떤 병 같은 경우는 항생제 한 5, 6일만 먹으면 그냥 나을 수 있는 병도 항생제가 공급이 안 되고 그걸 사 먹을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타심이 가장 중심이 되고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불이 목적이지만은 또 중생을 떠나보내놓고 중생을 제외시키고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타중생하는 것이 바로 발보르심의 가장 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 입보리행론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얼마나 인류에게 치료약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딴 섬을 찾는 이의 섬이 되어 쉬게 하고 지금 내 마음 자세가 그런 거예요. 외딴 섬을 찾는 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섬이 돼서라도 그 사람을 쉬게 해주겠다는 마음이야. 내가 섬이 돼서 내가 섬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놔두고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밝은 등불 구하느니 등불 되어 밝혀주고 등불을 구하느니 그러니까 껌껌 어두워서 그래서 내 생각이 그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지금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에너지 빈곤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야.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에너지가 확보가 되지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데 에너지 빈곤 국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빌 게이츠가 내놓은 대안이 소형 원자로를 얘기했다고. 큰 원자력 발전소 말고 작은 원자력 발전소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같으면 한 군 정도가 불이라도 밝힐 수 있게끔 해주고 뭐 물이라도 뽑아 올릴 수 있는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진짜 전등불을 밝혀서 애기들이 책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태양광을 학교에다가 설치해 놔놓고 그 배터리에서 애기들이 랜턴을 거기서 와서 충전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랜턴을 걸어놓고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저녁이 되면 책을 읽을 수 없어. 그거라도 없으면. 그래서 학교 갈 때 그 랜턴 들고 와서 거기서 충전해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되듯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밝은 등불을 에너지를 원할 때 내가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기에 표현은 내가 에너지가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은 어렵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잠자리를 찾는 이는 침구되어 쉬게 하고 이 발언을 내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추풍령 같은 경우는 그건 과거길이거든요. 과거길인데 그 과거길에 절에서 이게 추풍령기에 그 어려운 것이 밑에 민가가 있는 곳에서 걸어서 올라가면 하루 걸어 올라가야 돼. 지금은 추풍령 차 타고 넘어가지만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건 조령인데 그 조령이 왜냐면 새도 날아 올라가다 날개가 아파서 쉬고 간다는 곳이야. 그래서 내리가는데 꼭 그 위에 가서 하루 종일 자야 돼. 그 호랑이 옛날 입고 올 때 어떻게 그 한디에서 추운 데서 자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기다가 뭘 지었느냐 하면 절을 지었어요. 절인데 그 뭔 절이냐 하면 요즘 같으면 호텔이야. 여관을 지었어. 근데 스님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숙박료도 안 내고 거기서 주무시고 과거 보러 가는데 그 사람들 갖다 편의를 돌봤다고.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거야.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갓을 쓰고 그 뭐 앉아 계신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그건 약사열애거든. 그 대구 팔공산하고 남은 실상사에 옛날 장건주 스님들께서 거기에다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다 지었단 말이야. 아픈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초가 되어서 치료하리라 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서 남은 실상사에는 그 지리산의 그 좋은 약재들을 구해서 거기에 입원실도 지금 발굴하는데 그 탑전 옆에 약사전 앞에 그쪽으로 약사전에 약사열애불께서 철불로 조성을 했는데 철을 그 정도 정부에서 허용을 한 것은 그만큼 국가가 그 실상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철은 그때 당시 개인이 철을 갖다 하면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과 철을 통제를 했다. 구리까지다. 그렇게 큰 병원을 유지를 하면서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앙적으로 큰 보살 약사열애께서 우리를 갖다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깊은 믿음을 갖고 그 병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내가 약이 되어서라도 치료하겠다. 약이 되어서라도 치료를 해주겠다. 노비를 구하니 내가 종이라도 돼서 시중을 들겠다. 시중을 들겠다. 이건 이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을 갖고서 권력자가 되기는 쉬워도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하는데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건 잠시 이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도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은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정신이 거기에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애착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진정한 자비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불교는 자비심이라는 게 여의주가 되어주며 보배에 증빙되며, 여의주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해서 열심히 배우고 살아간다면 저 사람의 일이 풀릴 수 있게끔 내가 여의주처럼 되어서, 여의주라는 건 뜻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되어서 저 사람 앞길을 내가 열어주리라. 마치 우리가 정거를 갖다가 가를 때 뚫고 나갈 때 정걸 칼 있잖아요. 칼로서 나무 가지를 갖다 자르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모든 그 가시덤불을 갖다 헤쳐서 그렇게 쭉 나가서 이 사람을 이끌어서 그 뜻하는 바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불법의 원행이라는 것은, 보살의 원행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종이 되라고 하면 종이 됐어도 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효 스님이 복성거사라고 그렇게 자기를 칭했다고. 이 세상에서 나는 종보다 더 낮은 복이야. 복자는 아래 하자 위에 하늘을 띠뿌린 것이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그는 뱀복이, 무복이 뭐 이런 사람들이라, 뱀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보살은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뭐라냐, 야, 이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겠는가. 그건 불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시작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시작을 해서 아직 힘이 약할 뿐이지, 기독교 얘기처럼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장대해지리라 그러잖아. 장대해지리라 그러잖아. 그런 거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총지지는 성취하는 특별한 양약돼요. 이게 이제 이 보살들은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가끔 가다가 하시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돼주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의지처가 되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저 강을 건너게 하겠다. 강을 건너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다리가 없이 그 강이, 큰 강이 있으면 그 아프리카의 그 누우떼 같은 경우도 저 강을 건너가야 그 풀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강에는 강물도 많거니와 악어가 득실된단 말이야. 가다 물리면 죽는다고. 그런데 겁이 나서 아무 누우떼도 건너지 않아. 그러나 그 누우떼 가운데 리더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옅은 지역을 차고 건넌다고. 그걸 의지해서 다 그 누우떼가 건너가는 곳을 건너가듯이 내가 총지진언처럼, 그러니까 주력할 때 신묘하고 대단하니나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이 저들을 해탈게 하는 원인이 되겠다. 의지해서 해탈게 하는 원인이 되겠다. 원하는 대로 되어주는 여의수의 숲이 되며, 그러니까 여의주, 여의숲 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저 중생이 힘들어 할 때 언제든지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처럼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부르면 내가 거기에 도달해서 건져주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 말이야. 내가 1000번만번 지옥의 불에 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옥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이 되겠다. 이게 대성의 법이라고. 뭐 세속에서는 대성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양보하시오, 뭐
양보 정도를 가지고서는 대성이라고 안 그래. 그 짜자는 소리들이지. 지수화풍 원소되어 중생들과 함께하며 생각해 보시오. 내 이 몸이 사라져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서 내 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 이 원소들이 다른 생명체의 또 원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 원소 하나가 다른 생명체에 가더라도 그를 구제하는 DNA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빠르냐. 나하고 조그마한 인연이 되더라도 그를 기필코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구제를 하겠다. 이 이상 사실은 위대한 것이 위대한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 이상은 나올 것 같지 않아. 나올 거죠. 끝도 없는 흑원같이 언제라도 항상 하며 이제 이게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나는 막 간 두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흑공이 지금 허벌망경으로 봐도 끝이 어딘지 아직 몰라. 뭐 이 방송의 적절한 용어인지는 몰라도 허벌나게 멀리 가도 몰라. 아직까지 100억 광년 바깥을 갖다가 지금은 137억 년? 이 빅뱅이 된 게 137억 년인데 나이가 근데 그 137억 광년을 지금 나갔단 말이야. 나갔는데 100억 광년 바깥을 봤다 아직 어딘지 몰라. 저 끝없는 흑원과 같이 언제라도 내 이 원력이 항상 하리라. 그 달라이라마를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달라이라마 사표 냈다 그럽디다. 뭐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난다 그럽다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해서 그건 엉터리야. 달라이라마라는 제도를 갖다 이제 폐지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나 보살로서 이 세계에 태어나서 내한테 그 직접 말씀하셨어. 보살로서 이 중생계에 태어나서 세세생생 보살행을 하고 중생을 위하는 일은 그 나의 본분이니까 내가 절대 뒷물러서지 않겠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정치적이고 이 대성의 깊은 그 윤회 사상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달라이라마 사표 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안 올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견해라고 전에 BTN 뉴스에서 내가 한번 인터뷰를 해줬어. 육도윤회 유정주생 다양한 삶의 모습 모든 생에 기초되며 바탕되어지이다. 내가 육도 중생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에게 승부를 하는 토대가 되겠다. 승부하는 밑바탕이 되겠다 그 소리야. 내가 일체처 일체시에 조금이라도 공덕이 있다 그러면 모두 중생에게 회양. 내가 받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 모든 중생에게 다 회양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1000번 만번을 죽더라도 모든 중생에게 다 회양해서 내가 그 중생의 이익을 갖다 위해서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생각을 갖다가 아주 자꾸 내서 이 생각을 갖다 키워나가야지. 가장 이기적이고 나는 왜 그럴까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면 그건 안 될 거야. 흑공계가 다 하도록. 흑공계가 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공계가 다 하도록 그러는 거야. 흑공계가 다 하도록 중생을 위하는 이 마음은 흑공계가 설사 다 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이 원력은 갖다가 약화시키지 않겠다. 수도하지 않겠다. 중생계가 다 하도록. 중생계가 육도윤회 중생계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천상 인간 천상 이거 다 사라지면 부처도 필요 없잖아요. 그때까지.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참선을 한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한다 그러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이거든. 모든 일체 중생의 고통이 닿도록 삶의 원천되옵소서. 모든 삶의 원천이 되도록 내가 원을 세운다. 그래서 저 허공계가 닿도록, 중생계가 닿도록 끝없이 중생을 위해서 생각하는 이 원력을 갖다가 줄이거나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공 스님 같은 경우 인도 나란타 대학 스님인데 고려 말에 말이죠. 고려 말에 한국까지 왔다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을 왔다고. 와서 그 위대한 한국 사람들이 지공 스님한테 무생계를 받기 위해서 지공 스님이 2년 몇 개월 정도 한국에 계셨는데 지공 스님 계신 절이 완전히 그냥 큰 시가지가 돼버렸어. 전국에 있는 절들의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이 와가지고 무생계 경을 받고서 그 무생계를 받고서 무생계 경을 갖다 설법을 듣고서 다 해달라고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분이 인도 나란타에서 이게 고려까지 와가지고 설법을 하신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막 앉아서도 지집에 앉아서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잘났어 정말. 오랜 옛날 열애께서 보리심을 일으켰고 오랜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전에서 보리심을 발심을 했단 말이야. 내가 중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끝내 그러면서 부처를 갖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열반에 드셨는데 다 끝까지 한다 그래놓고 왜 중간에 열반에 들어버렸습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 질문을 들었어. 그건 뭐냐 하면 인연이 있는 중생 속가 세연 중생은 다 당신 인연이 있는 중생 다 건졌어. 또 법연 중생 출가해서 법에 인연이 있는 중생 또 마지막 순타까지 다 만나서 끝냈어. 그리고 인연이 없는 중생은 그 인연 없는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다 해서 전했어.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대승보살 수행단께 점차 밟으셨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대승보살의 이 수행, 육바람일 수행, 하엄에서 얘기한 열바람일 수행을 갖다가 삼아승직업 동안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삼아승직업 동안 완성을 시켜서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펀펀 놀다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니까 성불이 돼버렸다. 이런 내가 죽자 살자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석전사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젊은 녀석들이 철화정진 한다고. 그때 철화정진이 한참 유행하던 때였던가 봐. 낮에는 펀펀 자빠져 자고 밤에만 죽자 살자 악을 쓰고 해. 집에서 정진하는 집에서는 또 하나도 안 해. 그럼 뭐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거꾸로 하면 낮에 부지런히 하다가 내가 이게 지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밤에 하면 좋잖아요. 밤에도 열심히. 꼭 그런 놈이 뭐 같더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을 제때는 안 먹고 때 아닌 때 그냥 몽땅 퍼먹고 배불러 죽겠다고 소화불량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놈과 똑같다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점차 대승의 수행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열애가 됐다. 삼아승직업 해보니까 횟수로는 한 4만 년 정도 돼.
그 우리가 1년 했다고 여러분 좀 됩니까? 잘 안 돼. 남에게 베푸는 것도 뭐 1년 했다고 이게 뭐 쥐꼬리만큼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쥐꼬리는 그래도 꼬리가 좀 있지만은 좀 작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응? 에이구. 그래서 대승보살의 수행 단계에 점차 발보심. 이제라도 중생에서 발보리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뭐 보리심이라는 게 있구나. 보리밥을 먹고 뭐 더 잘 될까? 뭐 그런 생각에 보리심만. 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탁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 연등 부처님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발심을 하실 때 딱 물었어. 내가 이게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줄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직방으로 물었어. 당신처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 대단하잖아. 당신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고 난 못하겠어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신처럼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직선으로 바로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보리심 내가 당신처럼 되겠소 그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나처럼 되는 데는 나는 이렇게 닦아왔다 연등부처님이 얘기한 것이 그게 대승의 법이야. 그걸 붙들고 삼아성지급을 갖다가 닦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중생을 위해서 발보심을 하겠다, 보리심을 바라겠다 이 생각을 내야 돼요. 이 순간부터 보리심을 내는 것은 안 낸 사람은 내야 되고 보리심을 내서 냈긴 냈는데 내가 언제 냈지? 밭에 가보니까 씨를 뿌리기는 한 열흘 전에 뿌려놨는데 종자가 안 나. 그러니까 다시 뿌려야 되나. 보니까 비둘기가 다 주워 먹었어. 그럼 다시 뿌려야 돼. 거기서 비둘기는 평화의 사도가 아니고 전부 다 번뇌야. 번뇌가 다 주워 먹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언제 그냥 아이고 그냥 밥 먹다가 또 잊어버리고 밥 먹다가도 우리는 맛있는 데 빠져버리잖아. 그럼 굶어서 죽는 사람이 뭐 5초에 한 명씩 어린애가 전 세계에 굶어 죽는다는데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 해본 적이 없잖아. 보살을 부지런히 차례차례로 닦으리다. 차례차례로 닦으리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차례차례 닦으리다. 그 본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보시행을 좀 하는가? 생각해봐도 보시행이 별로 안 돼.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뭘 좀 베풀겠다 이 생각이 그렇게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비구 출가한 스님들은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를 갖다가 없이 살면 되는구나 이 소리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 받아들인 거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걸 해석을 잘못하더라고. 나는 돈이 1000억, 뭐 1조 원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야. 왜? 그게 욕심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가난해.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내가 예수님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도 팔복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그런 얘기를 해놔서 예수님도 뭐 그렇게 사셨구만 내가 이제 생각을 한다고. 25. 지혜방편 음망하게 두루갖춘 분들께서 빼어나신 보리심을 이미 갖고 계시면서 더욱 넓고 더욱 크게 키우시기 위하여서 이 마음을 다음같이 북돋워 나갑니다. 오라. 이제 이를테면 자량도에 들어가고 가행도에 들어가고 견도에 들어가서 그 공성을 체험한 경지가 됐다 손치더라도 그때부터 육바라밀의 수도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수행의 범주를 갖다 지혜가 여기서 났다는 얘기는 견도가 되어져서 공성 체험을 해서 지혜가 있단 말이지.
그러나 지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보신, 다시 얘기해서 공덕은 약하단 말이야. 공덕이 약해. 그래서 그 공덕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인연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세세생생 돌면서 베풀면 그 공덕이 자라는 속도가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공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라요. 내 욕심이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습관이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 그 말이죠. 이제서야 나의 삶은 선한 열매 맺어가고, 그렇지,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임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리심을 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산에 가시쟁이가 많고 뭐 잡목들이 우수수 했는데 그걸 갖다 잘 가시쟁이를 걷어내고 거기에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보니까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매실이 주렁주렁 달리고 해서 인간이 사용하고 인간에게 이익된, 생명체에게 이익된 그런 과일들이, 선한 과일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보리심을 바란 연후에라야 이제 선한 결과들이, 중생들을 위하는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중생들을 위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왜냐면 우리가 사는데 제일 힘든 일이 고통이거든. 고통이 일어날 때 제일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듀카타라 그래. 범어로서 듀카타. 듀카타라는 말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는 뜻이야.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가, 그 사람마다 이제 부처가 되는 결과. 그 다음에 아주 진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듬뿍듬뿍 생겨나기 시작해.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이 사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살고 뭐 오래 살기 위해서 살고 무슨 뭐 잘 먹고 살고 뭐 내가 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살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요 일밖에 할 게 없구나. 사람 구실을, 중생들이 고통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다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해지는 그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으로 태어난 가치가 이제 그것서 가치가 좀 있어. 우리가 가치 없이 살았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남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지한테 도움도 안 되게 살았다.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권력 누리고 그렇게 생각. 아무 지도 남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살았다. 그런 얘기지. 오늘부터 부처님의 문중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아들이신 열애사가 되오리다. 오늘부터 이제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불법 문중이야.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내가 보리심을 바란 것으로부터 불법의 문에 들어온 거야. 이제. 그래서 문중이라 그래. 속가에서는 전부 다 무슨 저거들 성바지 문중을 얘기하대.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불법 문중이라 그럴 때는 정신이 깨어 있으므로 거듭나서 내가 보리심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불법 문중이라 그래. 이제. 불법 문중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붙이고 있건 머리를 깎았건 간에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딴짓거리 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열애사라, 열애, 불자라면 부처의 종자라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부처의 종자라는 것보다 부처의 종자로서의 아들이란 뜻이야. 자식이란 뜻이야. 깨어있음의 자식이란 뜻이야. 부처님의 아들이신 열애사, 열애의 사역꾼이 되겠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고,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십지보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님 대리야. 우리가 각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대사가 뭐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이야. 대통령을, 그 나라를 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그 대사관이 그 만약에 우리가 네팔에다 대사관을 내면 대사관은 네팔 땅이 아니야. 대사관은 한국 땅이야. 그리고 그 대사관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 대사관을 갖다가 네팔에서 점령을 못해. 그리고 대사는 치해법권 네팔에서는 그 들어갈 때 뭐 물건 이런 것도 검역을 안 받아. 비밀 보장을 한다고. 이북에서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뭐 밀수하는 데 썼다 그러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럴 리가 없지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돼. 내 이제야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법 문정 이가풍에 옳은 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더라도 문중에 누가 돼서는 안 돼. 불법 문중에 누가 돼서는 안 돼. 이 불법 문중을 더 빛나게 해야 옳지 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 종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어. 지금 종단이라는 것이 누를 끼치고 사는 것인지 불법 문중에 먹칠을 하고 사는 것인지 오징어 먹통을 터뜨린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 옳은 일만 할 것이며 이제 한 장 넘어가고 청정하고 허물 없는 높고 귀한 불법감은 정말 청정하지. 청정하지. 엉뚱한 짓 안 하지. 삿된 짓 안 하지. 근데 지금은 엉뚱한 짓과 삿된 짓이 좀 많은 것 같아. 그 청정이 아니라 뭐 앞에서 청자를 좀 빼고 흘러가 뭐 저런 거 몰라. 불법 가문에 추호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오리다.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앞 못 보는 가련하니 쓰레기 더미에서 귀한 보석 발견하여 손에 잡는 기쁨 같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말이야. 시각장애인이 앞을 우리가 시각장애인이야? 장애인인데 왜 안목이 안 열렸잖아.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어떻게 더듬다 보니까 보석을 하나 발견했어. 우리가 중생계를 헤매다가 어떻게 보니까 정말 저 눈먼 거북이 저 태평양 바닥 가운데 떠 있다가 쉬려고 그래도 파도 쳐서 쉬지도 못하고 그런데 쑥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요행스럽게 판자 조각이 하나 떠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꽁이 사이에 구멍이 하나 멍 뚫려서 목이 거기 딱 들어가서 딱 걸쳐놓고 좀 쉬었어. 그렇게 만나는 인연처럼 지금 사실 안 못 보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더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온갖 철학과 온갖 무슨 이즘 온갖 무슨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행복 추구하는 세속적인 행복 추구하는 그런 방식들을 그런 쓰레기 더미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리심이라는 이런 중요한 보석과 같은 마음을 하나 발견했단 말이야. 그 보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귀한 보석 발견해 손에 잡는 기쁨같이 이렇게도 우연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천간 보리심을 나에게도 생겼네. 그 천금만금 같은 그 보리심이 나에게도 이제 생겼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키워나가서 확장시켜서 중생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마침내는 나도 중생도 같이 더불어서 다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겠다. 이제 내가 그걸 발견했으니 이 난세, 이 어려운 오타각세, 욕망이 판을 치고 싸움이 판을 치고 어리석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보석을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야. 얼마나 소중하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데 그 얘기도 한 몇 억 년 전에 10억 년 전인가 몇 억 년 전에 그 운석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타면서 그게 원래 다이아몬드가 내려온 게 아니고 타면서 발생되진 다이아몬드 같다 그래. 그 변화가 되면서 탄소가 뭉치면 그게 뭐 이 주먹 덩어리만 하더라고. 그걸 갖다 뭐 30몇 년인가 깎아가지고 그게 한 경매에 나왔는데 81억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 막 그냥 운석이 10억 년 전에 발생한 것이 떨어진 것이 발견되어서 81억짜리가 됐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참 세세생생 발견한 어떤 이 보리심을 발견해서 이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께서 이걸 확장시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 BTN 그 붓다에 이렇게 그 가입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보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곽동현, 내가 곽자 발음이 잘 안 돼. 각이 돼버려. 곽동현 불자님, 김승예, 승자도 잘 안 돼. 이게 내가 남의 출신이라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새겨 들으시오. 김승예 불자님. 백경자도 잘 안 돼. 백경이 불자님. 현자도 내가 발음을 하니까 현이 되지. hen이 돼버려, hen.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갱제 그러듯이 현주 불자님, 이현옥 불자님, 조승란 불자님, 이 불자님 깊은 감사드리고 많은 공덕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